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배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또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겪은 많은 아픔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되옵사기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드린 예물과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통해 베푼 모든 선행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작은 예물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설교해야 할 텐데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 온 제가 감히 효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부모님과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고 주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죄송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하자면 늘 그런 것 같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보다 서운했던 일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잘해주셨어도 스마트폰 사달라는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날부터 스마트폰도 안 사주는 나쁜 부모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되라고 시끄러워 가서 공부나 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나? 라며 서운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감사보다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자리합니다. 이런 식의 서운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단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이 늘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라면서요.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비교해보면 마음껏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는 철저히 잊어버리고 자꾸 비판하고 불평하는 일만 늘어납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당하면 사자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칼에 죽어나갔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기름을 끼얹고 나무에 달아서 도시를 밝히는 횃불을 대신했답니다. 예수 믿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신앙인이 늘기보다는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박해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300년이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독교는 씨가 말랐어야 당연한데 오히려 신앙인은 증가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미스터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라고 납득하면서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분들의 모습에 주변의 지인들은 감동을 받았고 진짜 뭔가 있나 봐 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인들이 핍박받는 연약함 속에 온전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답니다.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사자다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간질병, 바울의 눈병이 육체의 가시다라고도 합니다. 학자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터라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납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외치는 사람이 주님의 공로로 대적자들조차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력하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대적자들조차 자신이 말하는 주님의 공로로 복음에 굴복시키지 못하겠어요.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도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겠어요. 바울은 그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적어질 테고요. 작은 교회보다 대형 교회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대형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는 걸 텐데,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해요? 이런 기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려고 노력해도, 납득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 가시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응답을 납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싫어하면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납득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납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납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납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래서 납득할 수 있다는 건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께 감사하기보단 서운함이 앞서왔더라도 이제는 부모님의 삶을 납득하고 부모님의 고생을 이해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 그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던 기도 응답이 이제는 온전히 납득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은혜, 이런 납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운했던 일들은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납득할 수 없는 기도 응답에도 이제는 납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